되어질 237 7천만 사랑구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237 7천만 모든 흩어진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곧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 중에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시공간 초월하는 참된 힘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 힘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힘이 되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유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힘을 가진 자는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그 시대를 정복한 겁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된 게 아니고 이 기도의 힘을 아는 자를 통해서. 자,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아무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약속대로 이 12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를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되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 불쌍해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보다 더 큰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거죠. 건져내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도록 분명히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담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5 분야의 제자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 제자를 지금 또 찾고 계시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려는 겁니다. 특별히 뭐냐?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5 분야 제자 우리가 놓고 길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부모들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 부모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중요합니다. 따라갈 때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게요.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을 막 훈련시켰잖아요. 왜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또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번째는 뭐죠? 우리 형제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요, 인생 바뀝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일평생 그랬지만요, 이 부모의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모세를 향한 요셉의 기도는 80년 만에 응답됩니다. 낙심하는 게 문제고,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조금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확신컨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특히 부모님들은요, 우리 형제들 놓고요, 여러분 24 기도하고 눈물 흘려줘야 돼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 흘려줘야 되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놓고 형제들이 일어나서 형제들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형제들이. 그러면서 뭐죠?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되죠. 전문인이 아닌 전문인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바다가 세상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세계복음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전문인 제자. 자, 그러면서 뭐죠? 반드시 중직자 산업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교회 살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뭐죠?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거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딱 그냥 붙잡으시고요. 중직자 산업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 빛의 경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 목회자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237 7천만 사랑부위원장을 복음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축복을 가진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 자체가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플랫폼이 아니고 이 언약 붙잡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분명하게 메시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메시지 정확해야 됩니다. 자, 이게요. 그러면 이게 정확할수록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지요? 그게 플랫폼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게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는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에는 틀린 플랫폼이 많죠. 사단은 자기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틀린 메시지를 계속 공급하고 있죠. 어떤 틀린 메시지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뭐죠?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거를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데 사단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이 뭐냐? 메시지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이냐가 달라진다. 하나님은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살리려고 5분야에 꼭 5분야냐? 더 있어도 되죠. 키는 뭐죠? 5분야가 아니고 제자다 이 말이죠. 그 여기 또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되죠? 서밋스쿨을 한 이유가 사랑부 랩런트가 사랑부 랩런트를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서밋스쿨이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붙잡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그럼 우리 사랑부 랩런트는 제자 아니어야 되냐? 아니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 말 아니잖아요.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키는 뭐죠? 우리 사랑부 랩런트가 제자로, 그 제자는 뭐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걸 보고 플랫폼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인생 메시지 여러분 계속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강단 메시지, 여러분 집회 메시지, 훈련 메시지 이런 것들 여러분 계속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때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플랫폼이 된다. 어떤 플랫폼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사단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3단체.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기냐 다르다니까요. 자,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주인에 따라서요 물건이나 모든 게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주인, 제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 가치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였고 아버지 거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의 것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달됐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지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플랫폼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요, 훌륭한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하나님은 왜 쓰느냐?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 왜 전도학교를 모이고, 왜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하고, 데이도 하고, 뭐 서밋스쿨도 하고, 아니 전문의 수련회도 하고, 뭐 이런 걸 계속 하죠. 무슨 메시지를 담느냐에 따라 다르다. 세상에 많이 발전했는데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이용당하고 사단이 원하는 것에 쓰임받게 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직 복음의 말씀요 계속 담으면 됩니다. 그 다락방 운동은 세 가지라니까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메시지 계속 담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 뭐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붙잡는 겁니다. 성경의 진짜 응답의 증인들은 뭐죠?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은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 양에 피 발라라니까요. 피 발랐습니다. 400년의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아니 처음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는 말도 잘못하고 나는 가서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행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말해라. 아,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정확한 메시지 붙잡고 어느 정도 메시지 붙잡았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 데리고 간다 그랬죠. 이게 어느 정도 메시지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생명하고 관계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거든요. 이게 메시지라니까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다락방에서는 그런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좋은 메시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상한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데이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지거든요. 아니 제사장 보고로 요단이 갈라지지도 않는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좋은 메시지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언약으로 잡은 제사장들이 행진하고 요단 강가에 데이는 순간 아니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좋은 메시지 아닙니다. 그잖아요. 좋은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메시지고 이것은 세계복음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것도 한 번 도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7번 돌아라. 그래갖고 고함 질러라. 고함 지르는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싸우는데요, 7척 서선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전쟁에서 모세가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 내려오니까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뭐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부가 뭐 하죠? 여러분 메시지 담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왜 모이죠?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 맞지만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보고 메시지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냥 메시지 설교하는 걸 메시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하고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메시지거든요. 이게 정확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이때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파수망대.
그래서 파수망대는 뭐지요? 종일종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그게 뭐지요? 결국은 기도입니다. 그잖아요.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하도록 24 종일종야 기도하는 파수꾼, 파수망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온 메시지는요 24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24대게 되어 있다니까요. 갈렙에게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가기 전에 땅 분배됐습니다. 이 메시지는 45년을 생존케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하냐? 시간표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나를 생존케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24입니다. 파수망대.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뭔지 알죠? 이 메시지에 따라서요 여러분 기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종교생활 평생 했기 때문에요 기도도 종교생활적으로 기도합니다. 평생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평생 저희 어머니 물 떠놓고 빌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지금도 기도를 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 평생을 아니 불교 오래 믿던 분이요 초신자인데 다락방 끝나고 인사를 꼭 이래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인사를 합장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래 순간 자기도 놀라거든요. 선택을 이래 하다가 이랬다 다락방 마치고 그게 오랫동안 들어온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들어왔다고 이래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치유하는 거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요. 이 메시지 붙잡고 저와 여러분 기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인생이 뭐냐? 안테나로.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와 그 일을 이루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지요? 237 나라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복음화하십니다.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제자로. 어떤 제자냐? 오직 복음 말하는 플랫폼으로 24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힘을 전달하는 파수망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와 그 일을 나타내는 안테나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유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이유를 아는 자에게 참된 기도의 축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 이 이유를 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안다? 여러분 기도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게 오늘 제목이고 이게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기도는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떤 축복이 되는 겁니까? 자, 이 이유를 알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을 알 때 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뭐 메시지는 또 들으시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요 또 잘 아시겠죠. 여기 17장에 보면 기도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들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키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뭐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전문인들이나 우리 교사들이요, 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할 때에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뭐냐? 창조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끝나지 않고요. 지금 일어나는 역사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그래서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의 자신이 기도의 망대로 쓰라.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로 쓰라. 세 번째가 뭐지요? 그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영혼의 세계를 초월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참고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정확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와 교회와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분명해서 뭐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근데 이게 정확할수록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은요,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정확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죠. 부활 이전에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체험도 하고 많은 역사를 봤는데 그거하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그렇죠? 완전히 붙잡은 겁니다. 정확하게 들어온 겁니다. 이거 들어온 대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때 창조의 축복이 지금도 영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어느 정도냐?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내가 오직 보고만 하는데 실제로 힘들잖아요. 아니, 응답이 올 것 같은데
때로는 응답이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는데 또 조금 더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 무너질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뭐 해라고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무슨 망대를 세우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분명히 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지금도 393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어느 정도 기준이 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내게 회복되어집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하는 분을 제가 보면요. 굉장히 차분해요. 그러면서도 힘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안 되면요. 제 자신을 받아요. 작은 일이에요. 사람이요. 요동을 많이 쳐요. 큰 배는요. 저 개난 파도에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제가 낚싯배를 타고 낚시를 몇 번 했는데요. 낚싯배는 뭐 많이 타야 20명 타는 배거든요. 어떤 배는 10명 타는 배라니까요. 이 배를 타고 낚시하고 있는데 큰 컨테이너가 저 멀리서 지나가면요. 조금 이따 우리 흔들려요. 파도가 일렁일렁거리다가 우리한테로 와요. 한 몇백 명 타고 다니는 크루즈 배를 여객선을 타봤는데 낚싯배 여러 개 다니도 통통배 여러 개 다니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낚싯배는요. 10명 타고 20명 타는 배는 그 비슷한 배가 가까이서 지나가면 출렁출렁거려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문제될 것 없을 정도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고 그래서 문제될 것 없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낙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런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헌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앞에 뭐였죠? 14장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장애아 부모고 우리가 사랑부 부모고 우리가 사랑부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의 플랫폼으로 다수망대로 안테나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창조의 축복이요 지금도 일어나는 축복이요 영원으로 연결되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어느 정도 따면 되냐? 저와 여러분 24대 정도로 낙심 오고 때로는 갈등이 오고 때로는 위기 같은 순간이 오고 여러 가지 앞이 캄캄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상황이 올 때 그게 머물지 말고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성전을 재건하듯이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무너진 파수망대를 세우듯이 망무를 세우듯이 우리에게 망무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이번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습니까? 낙심할 만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죠? 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받는 게요,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사랑부가 없는 데도 있고요. 우리 지금 대부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랑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사랑부와 여러분 관계된 센터와 여러 가지 곳에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망대가 되도록.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렘넌트 데이 있는 뭐냐? 사랑부 현장에 2, 3, 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두고 망대를 세우는 시간. 여러분 그 언약 딱 붙잡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랑부 렘넌트 데이는 왜 하죠? 2, 3, 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축제의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이상한 메시지 들어와갖고 축제해가지고요,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꾸 말하는 게요, 우리나라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전 세계 2, 3, 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빛을 비추는 축제의 장소가 됩니다. 이게요 사랑부 렘넌트 데이입니다. 전도학교 뭐죠? 사랑부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2, 3, 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두고. 여러분 사랑부 예배가 뭐죠?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의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센터 왜 하죠? 우리 부산에 센터 하잖아요. 아니 우리 예원의 RUTC, 우리 평일 RUTC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시설 하잖아요. 왜 하죠?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홍콩에 다락방을 하는데요, 홍콩에 계속 뭘 주느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랑부다, 센터다, 여러분이 모임이다, 메시지를 담아야 돼요. 그리고 뭐죠?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뭐냐?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야기 드렸잖아요. 2년 동안 통계 나왔습니다. 발달장애 부모들이 2년 동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가 20여 가정이라고. 지금도 갈급한 사람 있죠. 아니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는 거 들어오겠어요. 그거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전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의 망대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부모를 살리고, 우리 형제들이 나서 형제를 살리고, 전문인이 나서 전문인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살리고, 중직자 산업인이 나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교육자들이 일어나서 이 메시지를 사랑부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우리 7천만 사랑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